예배하러 각자의 자리에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까요? 기도 무릎하고 기도 소원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찬양할 텐데 찬양할 때 저희 온 마음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똑똑똑 오늘 똑똑똑 녹음 소리 안 들려요?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녹하시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리기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 시간 예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저에게 더 와주시고 더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친구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이제 열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마음을 더 활짝 열어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음을 더 움직이면서 우리가 힘껏 찬양해야겠죠? 우리 친구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함께 몸찬양으로 찬양할 텐데 예수님은 그 크신 사랑, 신기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같이 한번 표현하면서 주님께 같이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 변함없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같이 한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새 생명을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 신기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 그 말씀을 더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일도 그 다음날도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얼마 전에 범준이를 만났는데 범준이가 참 열심히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마스크 잘 쓰고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볼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얼마나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는지 한번 알아보기 전에 오늘 중요한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써있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소녀 둥글과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이 셋은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주 총을 들고 있는 나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사형수였던 이 세 명은 서로 이제 같이 이제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이 소녀에게 이 사형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아, 하나님 예수님 믿어라 한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총을 들고 있냐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하고 전파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형날이 다가오는데 경비병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경비병이 이 사람한테 너가 저 두 소녀를 죽이면은 내가 죽음을 명케 해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지만 그 말에 혹 넘어가서 죽이고 내가 살아야지 하고 죽이려고 왔어요. 이렇게 총을 딱 겨누고 있는데 총 겨누고 이게 쏠려고 하는 순간에 이 소녀 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손에 죽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겠어요. 지금 하는 일을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면 부디 유다처럼 절망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회개하시기 바라요 라고 하면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잘 살기 위해서 이 소녀 둘을 죽였습니다.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이 두 소녀는 분명 이 죽은 총 앞에서, 여러분 총에 겨눈당하면 진짜 무섭대요. 저는 안 겨눠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무섭대요. 엄청 무섭겠죠? 여러분 총을 겨누고 있으면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이 두 소녀도.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죽음의 문을 지나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인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어떤 데였냐면 이렇게 포도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포도밭이 엄청 많아서 해마다 포도를 수확할 때마다 마을 전체가 향긋한 포도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 추수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너도나도 없이 정말 마음껏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신들이 술의 신이라고 믿는 디오니소스에게 이제 숭배를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른 많은 신들에게도 제사를 지냈고 특별히 로마 황제 신전에서 더 큰 정성으로 황제를 숭배했어요.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엄청 지진이 많았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가 됐어요, 도시가. 그래서 이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는 이들에게 다시 도시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티베리우스에게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던 거죠. 왜냐? 도시를 다시 세워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황제를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숭배한 게 아니라 황제를 숭배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 신상 앞에 서서 분향하고 향을 태우고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고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결코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이런 황제 숭배를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빌라델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컸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큰 사랑이 있나요? 예수님께 대한 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행동할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해요. 점심시간에 학교에 가서 밥을 먹는데 나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죠, 다들? 자, 기도할 걸 믿습니다. 우리 범준이, 서준이, 여러분 다들. 근데 친구들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먹을래 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가족끼리 이제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가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밥 먹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 숨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처럼 이처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면 혼자 다른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끝나는 시간대쯤에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끄러워요라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린이들이라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들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작은 도시에서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큰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권이 있는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환난의 때에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까지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이들인 것을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환난의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 대한 위협과 유혹이 가장 심한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과 유혹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에요. 예수님의 환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셨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세상은 더욱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이렇게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이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환난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준다니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 소녀들이 그 총을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총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봤듯이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꼭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이 부끄러움과 핍박들을 두려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까 전도할 때 참 부끄러운 친구가 있다고 했죠. 저도 전사님도 참 부끄러웠어요. 전도할 때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걸고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나는 그거를 이미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하지? 라고 또 창피했어요.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전사님 되게 소극적이거든요 사실. 근데 정말 창피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 부끄러움보다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 사람들에게 결코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척 할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학교나 식당 이런 데서 기도할 때,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껴질 때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린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두려움을 지켜 이겨낸다면 그 끝에 하나님 천국에서는 우리 멸류관 이렇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국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으로 사용하신다 했어요. 기둥은 뭐예요? 이 건물의 지지대입니다. 절대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을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되어서 기둥이 되어서 그 작은 거 하나, 그 작은 무게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두렵고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과 우리 아이들 그 생활 속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는 매주 있어요, 사실.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 가능하다고 저번 주도 얘기했고, 저번 주도 얘기했고, 저번 주도 얘기했는데, 다음 주는 아마 진짜 대면 예배 가능할 거예요. 오늘 방송을 봤더니, 네, 17일까지는 그거더라고요. 대면 예배가 안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할 것 같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꼭 17일, 24일에는 꼭 여러분 다 같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현장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준이, 범준이, 우리 시아 이렇게 모두 다 와서 예준이랑 모두 다 와서 준이 소리까지도 왔으면 좋겠지만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다 같이 즐겁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